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구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예.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세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일날 오전 예배 들어오실 때 헌금 봉투 11조 감사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봉투는 꼭 이렇게 헌금하면 넣고 자리에 앉으시도록, 자리에서 바구니에 넣으면 헌금 봉헌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꼭 넣고 자리에 앉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실에 들어오시면 그날 설교할 본문을 미리 찾아서 펴놓고 한 번, 두 번 읽어보시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앉는 자리를 오늘 잘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 앞에 하나 둘 이게 다 비어 있잖아요. 작년까지 전도회 성가대 쓰고 저기 내려가기 때문에 뒤에 앉으셨는데 이제는 오후 예배 때 특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비워두실 필요 없이 다음에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이쪽에 앉지 말고 가능하면 이쪽으로 해서 앞에부터 앉아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라인에 있는 분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이쪽 칸으로 해서 이 끝에 좀 덜 앉도록 하시면 훨씬 더 예배가 더 집중력 있게 되질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헌금 봉투 미리 넣으실 것, 성경책 본문 미리 펼쳐놓고 읽어보실 것, 자리를 약간 안쪽으로 앞쪽으로 앉는 것 그렇게 해주시면 작은 일이, 또 가능하면 3층에는 앉지 말고 뭐 앉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은 앉지만 몸이 아프시면 그렇지 않는 분들은 밀어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제 김영사 나오셔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 곧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지식의 측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과 삶이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믿음과 삶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영혼이 없는 몸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영혼이 없는 상태, 곧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은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모두가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곳에 기록된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믿음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은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믿는 바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의 괴리가 나의 삶 속에서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점점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삶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다니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때 다니엘에 관한 다양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 관한 그림책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그림의 한 부분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기억 속에 있는 그림책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 있는데요. 다니엘의 옆에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사자들의 그 입을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보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 있는 장면이 그 그림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뿐 아니라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감히 내가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림의 떡인 것처럼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본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다니엘과 같이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1장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삶이 처음부터 위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니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소년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말씀을 보니 그는 흠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몸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다니엘은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겉으로 볼 때의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다니엘은 똑똑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고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해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너무나 똑똑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다 말씀을 보니 그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집안도 개인적인 능력도 다른 사람에 비해 넘친다는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족과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그 모든 것을 삼키고도 남을 정도로 암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4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7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이곳에 오자마자 겪어야 했던 일들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그의 이름을 바꿔야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을 대신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벨론의 이름으로 고쳤다라는 거예요. 고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고친 것은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바벨론 왕의 생각입니다. 왕이 이렇게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 사람의 이름으로 바꾼 것은 종으로 끌려온 소년의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들의 존재와 역사적인 뿌리를 바꾸려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름은 벨드사살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벨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입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비록 그가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와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기는 해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의도하지 않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뿐 아니라 4절 후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의 모든 지식과 삶의 양식마저 바꾸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다니엘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것을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지정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신학에 들여졌던 음식이라는 견해가 있긴 하지만 단순히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 보아도 왕이 주는 이 음식과 포도주는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다니엘을 포함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종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종이라는 위치는요, 자신의 생명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생명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 주인의 손, 바벨론 왕의 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위치에는 이들이 바벨론 왕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대접입니까? 종으로 끌려온 소년들이 궁중에서 생활을 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마치 바벨론 왕의 자녀들과 같은 귀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된 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느끼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자신들과 같이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신들과 같은 대접을 받은 종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벨론 왕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들이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가진 소년들이 자신이 종으로 끌려온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만 하면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니엘을 포함하여서 바벨론 왕에 의해 선택을 받은 다른 모든 소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선택을 받았구나. 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구나. 우리가 잘만 바벨론 왕의 비위를 잘 맞춰드리면 이곳에서도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가 있겠구나 라고 모든 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은요, 지정의 곧 전인격적인 결심과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왕이 원하는 것처럼 그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를 위한 삶을 살지 않겠고 그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결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서 이런 결단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이미 바벨론을 섬기는 신과 같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더군다나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만약에 이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 할 때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할 그때에 뜻을 정하여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갈대아 사람의 것으로 바꾸려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와 역사적인 뿌리와 가치와 생활 양식마저 다 바벨론 사람과 같이 만들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거대한 흐름 앞에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그냥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얻게 될 자연스러운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현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더 이상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는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궁유를 구했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것은 환관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명령한 거잖아요. 근데 어찌 환관장이 다니엘이 궁유를 구한다고 그것을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자신의 뜻을 정하여 환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긍휼을 구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을 하시고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관장은요,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다니엘과 다른 소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요구대로 했을 때에 왕명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이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다니엘이 웰빙으로 해서 살이 쫙 빠지고 건강해진 걸까요? 어떻게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해 보일 수 있겠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환관장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원래부터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 의해 선택을 받았고요, 바벨론 왕궁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지혜롭던 이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과 체주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은사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생각이 났어요. 솔로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들여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자신의 필요를 구했겠지만 이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데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기와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만 입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충만한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받으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다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뜻을 정하게 된 다니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먼저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좀 뜻을 정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통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끔 그를 밀어붙이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뜻을 정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의 이름이 바벨론을 섬기는 신과 같이 되었고 그가 배우는 것도 갈대아 사람의 것이어서 이미 바벨론 사람처럼 되어버렸지만 다니엘은 그 한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내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왕궁의 한복판에서 더 이상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실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결정은 바벨론 왕의 선택을 받은 그 위치에서 바벨론을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앞길이 평탄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앞에 평탄대로가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저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이 뜻을 정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벨론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힘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풍조를 통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것을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세상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 앞에 절하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위협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따라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니엘이 가졌던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뜻을 정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위하여 어떠한 뜻을 정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어떤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듯이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될 뿐 아니라
정말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다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세상에 절하지 않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옅은 믿음, 너무나 적은 믿음, 너무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 거두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